오늘은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 악한 시대를 바라보면 예레미야의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는 시대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요,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는 지금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볼 때 그 마음이 너무 떨릴 정도로 시대가 악한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모습인가?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죄로 얼룩져 있고요, 음란이 가득하였고, 그 음란함이 도무지 볼 수 없을 정도예요.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초장이 마르고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그 시대를 바라보니 정말 이 가슴이 떨리고 이 뼈가 떨릴 정도로 참 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러한 때에 누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를 바라볼 때 선지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돌이켜야 된다. 지금 이렇게 가면 정말 위기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그걸 하지를 못해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니까 외쳐줘야 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그들도 지금 악하고 그들도 음란하고 그들도 무너져 있기 때문에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말해요. 14절에 보면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14절에 이 말이 뭐냐면 13절에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선지자는 이미 무너졌어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그렇게 멸망할 때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외쳐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망한 것을 보고도 지금 14절에 예루살렘 선지자들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14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선지자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외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외쳐주지 않아요.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이 그러지 않아서 망한 것들을 보았고, 이것이 지금 위기라는 것을 뼈가 떨리고 살이 떨리는 그 상황인데도 외치지 않아요. 이유는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똑같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들이 정말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이 선지자들이 외치고는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외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아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해줘야 되는데요. 모여가지고 말하는 게 늘 부정적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그 문제시 여기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 아이고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7절 중반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자기 마음이 포악한 대로, 자기 마음에 거칠은 것들을 다 쏟아내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너한테 재앙이 임하지 않아. 이 참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잘못된 것을 보고도 샬롬은 이야기해요. 지금 죄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뭐가 걱정이야. 우리가 이 모습을 앞에서 바술 제사장으로부터도 보았고 앞에서 계속 예레미야처럼 외치는 자는 입을 다물게 하고 괜찮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들이 인정받고 그것이 더 맞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받은 자들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회의에 누가 참여했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듣고 알고 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18절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느냐? 이들이 참여한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21절에 보면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도요, 본인이 막 달려가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이 살이 떨리고 뼈가 떨릴 이야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전혀 그게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달려가면서 본인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내가 위로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모습 속에 예레미야는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마다 두려움이 있는데 괜찮다. 이미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이 선지자들도 똑같이 행하고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내지 않았음에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모여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시대를 향해서 평안하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다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이 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에게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시대가 어떤지, 지금 그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늘 반복되어 등장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 도시를 등장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 곳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폐역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롯이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이 사람들이 다 무엇을 봅니까? 얼마나 음란해요. 여러분 요즘에 보는 이 우리가 TV 프로그램이나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세요. 얼마나 음란하고 그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까? 요즘에 신문에 기사에 나는 것들을 보십시오. 가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을 두고 뭐 교제를 하고 성적으로 무너져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너무나 당연시 여겨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적으로 쾌락과 탐욕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두려울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시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과연 볼 때 괜찮아, 평안해, 이건 문제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정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실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시대 속에 그런데 선지자들은 왜 외치지 못하고 있을까? 본인도 똑같이 악하고 음란해서 그런 거예요. 본인도 똑같이 무너져 있으니까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외치는 자가 없어요. 괜찮다는 자들은 많은데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요. 다 자기 마음과 자기의 생각대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다. 21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도 않았다. 22절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석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드러내고 있는 그 자리에 이들은 있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데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더 두려운 건 아닐까요? 정말 외쳐야 될 것들을 다 막아놓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들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 내가 보내지 않았다. 나의 회의에도 함께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평안하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저들의 말을 듣지 마라. 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괜찮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인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닐까. 우리가 이 시대는 선지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과연 이 시대를 볼 때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는 시대일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우리를 돌이키며 그 가운데 이 시대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와 민족으로 서야 되는 것을 외쳐야 되는 시대는 아닌가.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